에서 해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1,500만 명 정도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단지 동물 한 마리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동물 한 마리와 함께 사는 것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어떤 사람이 기르잖아요. 그러면 그 견주는 이전과는 다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전에 개를 키우지 않을 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들은 전부 다 개였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구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는 전부 다 개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반려동물이 하나 들어와서 강아지가 한 마리가 들어오면 그 개는 개가 아니에요. 푸들, 말티즈, 포메리안, 리트리버, 닥스훈트, 그 외에도 많죠. 제가 아는 건 한 이 정도 되는데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돌아다니는 개는 전부 다 그냥 한마디로 개였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지식이 생기게 된 거죠. 또 이전에는 개는 뭐든지 그냥 다 잘 먹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먹던 거 끓여서 주면 먹는 게 개가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요즘에는 사람들이 알죠. 그래서 개한테 먹이면 절대 안 되는 10가지 음식,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개가 또 병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죠. 심장사상충, 그리고 슬개골 탈구증, 이런 거 여러 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 개가 들어오면 그 개에 대한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려동물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커피를 자주 마시는데요, 밥 먹고 나면 커피를 꼭 마셔요. 근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커피의 세계가 심오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커피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커피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는 2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믹스커피하고 믹스커피 아닌 거. 이 2가지밖에 없는데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의 세계가 무궁무진해요. 커피의 원두도 다 달라요. 원두가 다르고 커피의 원두만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다 조합해야 될 게 커피를 볶는, 여러분 옛날에 이게 로스팅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이 아니라 옛날에 콩 볶듯이 커피를 볶는 거예요. 그 커피를 볶는 그 정도에 따라서 커피가 달라져요. 커피 관심 없는 사람들은 커피가 무슨 맛이냐 그러면 커피는 당연히 쓴맛이지, 커피는 쓴맛밖에 없어요. 커피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런데 커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커피에는 쓴맛도 있지만 산미라고 하는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커피를 이렇게 비싼 커피집에 가서 하면 신맛이 느껴지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커피의 세계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개는 개, 커피는 커피, 도찐 개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그 세계를 알면 이게 정말 많은 지식들이 거기에 다 있죠. 여러분, 이처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에 있어서도 무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지혜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심오하고 깊고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커피는 몰라도 돼요. 커피는 몰라도 돼요. 강아지의 세계 몰라도 됩니다.
강아지가 무슨 종류 있는지 몰라도 되고, 지나가는 강아지가 다 개라고 생각해도 되고, 커피는 쓴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믹스커피하고 믹스커피 아닌 거 있다고만 생각해도 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잠언인데, 잠언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의 정의, 잠언이 뭐냐? 잠언이란 지혜 있고 통찰력 있는 교훈을 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있고 통찰력 있는 교훈을 잠언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는 마샬이라고 하는데 이게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우리가, 잠언이라는 한자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잠언이라는 한자는 찌를 잠자 혹은 바늘 잠자에 말씀 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찌르는 침과 같은 말이 바로 잠언이다. 한의학에서 조 원장님, 제가 한의학 좀 아는 척 좀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 침을 가지고 사람의 병을 고치듯이 다듬어지고 예리한 정리되어진 말을 가지고 사람을 교훈하고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바로 뭐라고 한다? 잠언이라고 한다. 마치 바늘과 같이 잘 정리되어진 예리한 말로 사람의 삶을 세우고 사람을 고치는 말을 뭐라고 한다? 잠언이라고 한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에게 잠언은 별로 그저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커피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 커피는 그냥 단순히 쓴맛 나는 것이고 프림 섞은 거하고 프림 안 섞은 거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잠언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올바른 삶, 지혜로운 삶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잠언은 보석과 같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잠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잠언이 기록된 목적인데,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알게 하며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뭐냐? 지혜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는 삶의 어려움들을 풀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지혜입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지혜다. 얽힌 실타래는 힘으로 잡아당긴다고 풀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칼로 끊고 가위로 자른다고 해서 얽힌 실타래가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얽힌 실타래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어린 마음에 어떻게 푸는 줄 모르니까 막 빨리는 풀고 싶은데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거 잡아당겼어요. 그랬더니 더 막 꼬이잖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어떻게 하니까 술술술술술 이게 실타래가 풀려요. 마치 인생도 그와 같죠. 얽힌 실타래와 같이 꼬이고 얽힌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지혜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그 얽힌 실타래와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바로 지혜입니다. 인생을 위태롭지 않게, 그리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올바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통찰력, 본질을 파악하고 그 파악된 본질로 문제를 풀어가는 이 통찰력, 거룩한 통찰력,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이 배웠던 안 배웠던, 학교를 많이 다녔던 안 다녔던, 사람이 부자이건 부자가 아니건 간에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얽힌 실타래와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힘이 있어야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 힘이 바로 뭐냐?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기 훈계라고 그랬어요. 훈계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을 훈계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교훈이나 가르침. 살면서 이 훈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죠. 왜냐하면 부패한 우리 인간 심령은 우리 자신이 잘못된 줄을 몰라요.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부패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 자신들을 바로 고치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훈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살면서 회초리가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회초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때렸던 회초리, 그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사디즘, 제가 가학성 변태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훈계가 그리우냐? 정말 성인이 되면 아무도 우리에게 회초리를 안 대요. 잘못되었는데 누군가 따끔한 회초리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훈계가 그리운 거예요. 요즘에 다 큰 성인한테 누가 회초리를 대고 누가 싫은 소리를 합니까? 이 세상에 인간관계가 얼마나 피상적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좋은 얘기만 하잖아. 아이고 덕분입니다. 아이고 잘 되셨습니다. 아이고 훌륭합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반대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얼굴 안 보고 퍼붓는 악담. 인터넷에서 그냥 사람의 인격을 난도질하는 면도칼 같은 악담 같은 것과 좋은 게 좋은 거, 피상적인 칭찬만 있는 것이 우리 사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따끔한 회초리와 같은 훈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운 거죠. 그걸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야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으로 명철을 얻을 수 있어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참과 거짓, 선과 악,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명철이에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콩 한 자루를 갖다 놓으세요. 콩 한 자루를 집에다 갖다 놓으시면 그 콩 한 자루를 상위에다가 쫙 펼쳐요. 뭐 해야 돼요? 썩은 통 가려내야 돼요. 벌레 먹은 거 가려내야 돼요. 온전한 콩은 놔두고 벌레 먹은 거, 썩은 거 가려내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어서 요거 이렇게 골라내요. 벌레 먹지 않고 온전한 콩과 썩은 콩, 벌레 먹은 콩을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 그게 명철이에요. 삶에서 어떤 것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해로운지,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것이 해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어디로 가야 살 길이고 어디로 가야지 죽을 길인가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인생의 한순간 판단 잘못해서 인생이 어그러져서 고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이 없는 거예요? 명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생의 한순간 판단 잘못했어요.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치러야 될 대가, 기회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은 잠언의 말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IQ 낮은 사람, 머리 나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면 단순한 자, 그러니까
외부로 향하여서 무방비로 열려 있는 사람, 그래서 누가 이 말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누가 이 말 하면 혹해서 그 말로 쏙 넘어가는 무방비로 열려 있는 사람, 유혹당하기 쉬운 사람, 외적인 유혹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사람,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슬기롭게 해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고, 뒷절에 있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젊은 자도 단순히 어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젊은 사람은 경험의 부족으로 경솔하게 행동하기 쉬운 미성숙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는 여러분 그러죠. 30대, 20대, 30대 혹은 40대, 내 생각이 최고인 줄 알아요. 내 생각이 최고인 줄 알아서 막 내 생각대로 밀어붙여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죠. 아, 내가 경험이 없었구나. 내가 밀어냈구나.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어려서 그런 거예요. 젊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자가 경험의 부족으로 경솔하고 미숙하게 행동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어린 자에게 무엇을 준다?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저도 뒤를 돌아보면, 아, 젊었을 때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일들,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게 그때는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에게는 슬기롭게 하시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연약감을 극복하게 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당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철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근신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를 달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인생의 한순간 잘못 생각했어.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졌어. 그러면 인생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 달게 받고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구해야 됩니다. 이걸 사모해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 관심 없이, 이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관심 없이 어리석음과 교만과 그리고 인생의 혼란 가운데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오늘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 지혜와 훈계와 명철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걸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놨어요.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지혜를 사람화 시켜가지고 지혜가 말하는데, 여러분 제가 1장 20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같이 읽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의인화한 것이죠.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지혜가 어디서 부르며?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21절,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3절, 지혜가 말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26절 이렇게 살면 결과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금을 찾듯이 은을 구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훈계를 찾아야 돼요. 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여기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지혜가 어디서 부른다고 그랬어요? 길거리에서, 길 어귀에서, 시끄러운 곳에서, 성중에서, 성문에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생활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훈계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3살 먹은 손자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 거만하면 이게 안 돼요.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3살 먹은 손자한테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금을 찾듯 은을 구하듯이 지혜와 명철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지난번에 다윗이 범죄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아무도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 없다. 이 세상엔 다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훈계를 찾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때 경외는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경외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여서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주어집니다. 즉 삶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그 다음에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분별력 어디에서 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여시는 거예요. 죄악과 썩어질 것과 더러운 것에 매어 살면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썩게 동태눈처럼 아무것도 못 봐.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알게 하시면 하나님이 명철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훈계로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지혜와 명철과 훈계를 허락하시고 정말 금을 찾는 것과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만하여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뜻 가운데서 미련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회초리를 달게 받아 훈계로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게 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